재림 예수님의 지체이신 새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께 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비대면 예배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교회를 위하여 방송으로 예배를 인도하겠습니다. 오늘 강사님은 대구교회에서 심호하시는 전도 3대 선지자님이십니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 반가우신가 봐. 오랜만에 뵀습니다. 또 이렇게 또 반갑게 뵐 수 있어 다행하고 또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방금 올라오기 전에 잠시 검토를 해봤더니 오늘도 확진자 수가 360명 가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는 대구가 9명이었는데 오늘은 6명이었더라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19가 다시 또 재확산되는 그런 시세에 이르러서 서울, 경기 또는 전라도 지방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서 지금 인터넷 방송으로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오늘도 지금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지역에서 또 실시간에 이 예배를 함께하는 형제님도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모레가 이제 또 수막절, 속죄일과 수막절 절기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 가지가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정상적인 절기를 지키지 못하고 지방에서 보게 되는데, 그것마저도 허락지 못한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대구교회는 그래도 지나간 그 코로나 역사가 너무나도 컸기에 이제 뭐 7명, 6명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또 별로 와닿지 않는 그런 현실이죠. 다른 교회에서는 아주 그냥 행정명령서를 탁 갖다가 붙이고 비대면 예배를 보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대구교회는 대구 지역은 아직 그런 것이 하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와 같이 우리들 스스로가 방역을 철저히 해가면서 예배를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재앙이라고 한다면 인간이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나타나는 이런 현상은 앞으로 나타날 재앙의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면은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설교하는 내용들을 다는 못 봤습니다만은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그런 것을 볼 때에 이 역병 또 연병 이런 말씀을 이 시편 91편에서 증거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너도 나도 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줄 그렇게 알고 하나님만 부르고 예수님만 부르게 되면은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줄로 그렇게 모두가 인식을 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응하기는 응하지만 아무에게나 이 말씀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있는지 그것을 내 스스로가
확신하고 또 은밀한 곳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과연 지존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은밀한 곳이 있어요. 은밀한 곳이란 우리 인간을 숨겨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죠. 그 은밀한 곳에 거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은밀한 곳이 어딘지를 모른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믿어도 예수님 믿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과 연관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면은 15절에 열방에 가증한 미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은 자는 뭐할진저 깨달을진저 그랬습니다. 열방에 가증한 미운 물건이 언제 서느냐 하는 것이 또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전하신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의 그 이루어질 그 기준은 언제냐? 바로 24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과연 이와 같은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이며 세상 끝에는 언제입니까? 라는 이런 얘기를 물었습니다. 한번 3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가난한 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네. 읽으세요. 제자들이 종명이 와서 가로되 제자들이 종명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일어서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고 질문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쭉 하시다가 끝에 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15절에 열망에 가증한 자가 거룩한 곳에 뭐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세상 끝에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세상 끝에 이루어질 때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미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은 자는 뭐할진저 깨달을진저. 이때 유대에 있는 자는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면은 왜 산으로 도망가라 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에서 우리가 연결해 보면은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뭐하라?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지금 산으로 도망가기가 지금 바쁘기 때문에 이것저것 챙길 여유가 뭐하다는 거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것을 액면 그대로 보면은 남자는 제외되고 누구에게만 여자에게만 이런 화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비유 또는 기사, 거울 그림자 상징적으로 이렇게 감추어 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젖 먹이는 자, 아이벤 자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이성적으로 여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뜻이 있지요. 그래서 영적인 뜻으로서는 많은 성도들을 거니는 것이 아이벤 자고 그들에게 말씀의 젖을 양식을 나누어서 가르치는 자가 바로 아이벤 자고 뭐예요? 젖 먹이는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런데 왜 화가 있느냐는 것은 우리가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고 어찌됐든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20절 말씀에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뭐하라? 기도하라. 산으로 뭐하라 했어요?
도망하라 했습니다. 연결되죠. 예, 그런데 이런 그때에 큰 뭐가 있겠습니다.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말이라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세상 끝에는 창세부터 없었던 이 환란이 나타날 것인데 그 환란의 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산으로 뭐해야 된다? 도망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 자, 그러면 오늘 증거할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이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는 피난을 위해서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는 이 말씀과는 반드시 연계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때에는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습니다. 자, 성경은 비유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산이라고 해서 그냥 산을 생각하면 뭐합니까?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세상의 명산이란 명산은 다 찾아 돌아다니는 그런 어리석음은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산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사야 55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자,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너희 앞에서 뭘 바라고? 노래를 바라고 했으니까 이게 진짜 산을 말하는 것이 뭐예요? 아닌 것입니다. 그 어떤 산도 우리 인간들 앞에 노래를 바랄 산들은 없는 것이죠. 자, 이사야 44장 2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예. 산들아 산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네, 산들아 산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소리내려 뭐할지어다. 여기서도 산들아 노래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근데 앞에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라 라고 했는데 앞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 바로 모든 죄를 완전히 뭐 해줌으로 도말해버림으로 도말을 없이 해줌으로 너희는 기쁨으로 노래하라. 그런데 노래 부를 대상이 산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이 산도 진짜 저 하늘에 떠 있는 저 어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대구 같으면 앞산도 있고 이런 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산을 얘기하는 것이 결코 무엇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산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아야 되겠는데 시편 68편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으세요. 너희 높은 산들아 자, 너희 무슨 산들아?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뇨 어찌하여 하나님이 뭐하시려 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려 하는 산을 뭐하느뇨? 시기하느뇨. 이건 글자 그대로 보면 조그마한 산에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하는데 높은 산들이 왜 기왕이면 높은 산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왜 작은 산에 거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시기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실질적인 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얼른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 읽으세요. 진실로 여호와께서 예,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영이 거하시리로다. 자, 여호와께서 거하시려 하는 산에 영영이 뭐하시려다? 거하시리로다. 영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권한이 있죠. 그러므로 이 산이 어딘가를 찾아야 되겠고 그 산에 여호와께서 거하시니 높은 산들이 뭐하게 되는데 시기하게 되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것을 액면 그대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무엇으로 되어 있다? 비유로 되어 있다. 비유로 하신 것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즉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천기를 뭐하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땅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려 하는 산이 있고 또 그 산을 쉬게 하는 크고 작은 산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산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 본다고 한다면은 산에는 여러 가지 나무, 풀, 돌, 바위 등등으로 어우러진 것이 뭐예요? 산입니다. 산. 그런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조직이다, 조직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서적으로 조직체는 뭘 말합니까? 성서적으로 조직체는 종교예요. 단체를 말합니다. 종교단체. 종교단체들이 산인데 여기서 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 좀 조직적으로 큰 종교단체를 큰 산이라 하고 또 그렇지 못한 단체들은 작은 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거하시려 하는 종교단체가 있다 이거예요. 종교단체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단체는 작아요. 작아. 그런데 큰 종교단체가 이 단체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단체를 뭐한다? 시기한다. 왜?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고 다른 작은 종교단체에 하나님 함께 하시니 역시 시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시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모여있는 단체를 일컬어서 성경에는 뭐로 비유했다? 산이다라고 이렇게 비유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빙자해서 비유로 매놨고 말씀했고 호세아서 12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비유가 아니면 뭐하지 않으셨어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특히나 예언적인 말씀은 모두가 다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비유적으로 말씀도 하셨는가 하면은 실상으로도 뭐 했어요?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7장 23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는 저 그리스도가 많이 뭐하니 나타나니 여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 해도 뭐하지 말아라 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마지막 때는 절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또 다른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바로 잠언서 8장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나를 하나님을 간절히 뭐하는 자가 찾는 자가 나를 뭐할 것이다 만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데는 가지 말라 그랬고 어떤 데는 또 찾아라 이렇게 얘기했으니 이것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상반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비유로 한 말씀과 실상으로 한 말씀을 우리가 풀어서 그게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만이 그 뜻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그쪽으로만 가게 되고 또 반면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그쪽으로만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나 그렇게 인간이 알 수 없도록 감추어 놓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뭐했거니와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비유나 비사나 역시 인간이 알 수 없도록 뭐하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비사로 말해놓았다. 비사란 견줄비자 말씀사자 말씀과 말씀으로 서로 모여놨다. 견주어 놓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 감춰놨다 그랬는데 비사로 내게 비사로 너에게 이르거니와 뭐가 이르면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뭐하신다? 밝히 드러내신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비유 또는 비사 상징 그걸로 감춰 놓았었는데 그 말씀이 아무 때나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학문을 많이 닦아서 그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게 감춰진 것이 뭐예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것을 인간이 알 수 있다면은 이는 감춰진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때가 되면 내가 뭐하리라? 밝히 이르리라. 때가 되어야만이
이 말씀이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룰 것이 뭐하나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뭐하지 못하리라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에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한다?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밝히 뭐한다? 드러내신다. 이런 얘기죠. 진리의 성령을 말씀으로 풀어보면 다시 오시는 누굴 말씀합니까? 재림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감춰진 비밀을 뭐하게 되어 있다? 드러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사역자는 말하기를 뭐라 했습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에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뭐하지 말라 판단치 말라. 그가 와서 어둠에 감춘 것을 뭐하고 드러내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는 누굽니까? 바로 그 문장 속에 주께서 오시기까지라고 했으니까 이미 사도 바울은 오신 주를 영접한 사람이 바로 오신 주를 증거하면서 하는 말인데, 그러므로 여기서 주께서 오시기까지라는 이 말은 다시 오실 누구를 일컫는다? 재림 예수님을 일컫는다. 그러므로 재림 예수께서 오시기까지는 감춘 것이 드러날 수가 없으니 그가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 땅에 수많은 종교단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도나도 앞장서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드러내다 보니까 종파만 뭐였어요? 종파만 많아졌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9절 말씀과 같이 재림 예수께서 오시기까지는 모든 종교단체에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뭐하니? 예언하니.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어떤 사람은 이것이 옳다 그래서 한 종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또 이것이 옳다 한 종파 만들었어. 부분적으로 다 뭐하는 말이에요? 맞는 얘기죠. 부분적으로. 그러나 이것이 온전할 수는 뭐하다는 거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뭐하리라? 해하리라. 부분적인 것 가지고는 뭐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이 온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오셔서 우리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바로 그분이 아니고서는 성경은 풀어질 수가 뭐하는 거요?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뭐하고 버리고 죽을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리들과 안수와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뭐하지 말고 다시는 뭐하지 말고 닦지 말고 어디에 나가라? 완전한 데 나아가라. 온전한 것이 오기 전에는 완전한 것이 나타날 수가 뭐하는 거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온전한 것이 오기까지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도의 초보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한 모습이다. 그 모습이 산이면 그냥 산인 줄 아는 것이죠. 물이면 그냥 물인 줄 아는 것이죠. 산이란 말씀 속에 진리가 숨겨져 있고 물이란 말씀 속에 진리가 숨겨져 있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가 지금까지 재림 예수께서 오시기 이전에 믿는 자들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재림 예수께서 오시게 되면은 이 모든 말씀이 밝히 뭐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하는 이 원리, 이것이 조직체다라고 하는 이 원리도 다시 오신 누가 드러낸 말씀입니까? 다시 오신 재림 예수께서 드러내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산이 조직인데 과연 이 땅에는 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거하시려고 하는 그 산은 어떤 산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재림 예수께서 초막을 건립하셨습니다. 생전에. 근데 그 초막을 일컬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시편 27편 5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환란 날의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자, 지키시고 초막 속에 뭐 한다 했어요? 비밀이 뭐 하시고? 예, 지키시고. 그러니까 환란 날에서 환란 날. 이 환란 날은 창세부터 없었던 환란이 세상 끝에 뭐 할 것인데 나타날 것인데 일어날 것인데 이 환란 날에 우리를 이 초막 속에 비밀이 뭐 하신다? 지키신다. 그러니까 초막이 뭐라는 거요? 피난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읽으세요. 그 장막 엄밀한 곳이 이 초막을 일컬어서 장막이다라고 하고 이 장막을 무한 곳이다. 은밀한 곳에 나를 섬기시며 이 초막이라고 하는 이 장막은 은밀한 곳으로서 우리를 뭐하는 곳? 지켜주는 곳이다 이런 얘기. 지켜주는 곳. 제인 예수께서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초막하면은 그 예수님께서 세우신 건물만 생각하고 그 지역만 생각하고 있지만은 초막하면 재림 예수고 재림 예수 하면 바로 뭐예요? 초막입니다. 바로 재림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어디로 강림하신다? 초막으로 강림하신다. 초막돌로 강림하신다. 그러니까 바로 초막하면 재림 예수고 재림 예수 하면 무엇이다? 바로 초막이다. 그런데 이 초막, 장막 이것을 다른 말씀에서 또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바로 시편 64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4편 4절 말씀. 숨은 곳에서 예. 완전한 자를 소료하다가 시편 64편 4절. 시편 64편 4절 맞아요? 예, 좀 더 읽어보세요. 갑자기 서고 두려워하지 않도다. 예,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예, 서로 장려하며 예, 비밀이 얼물을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예. 하는 말이 누가 보리요 하며 예, 그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성, 하나 무슨 성? 하나님의 성,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소라 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인데 지극히 높으신 자는 누굽니까?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 성의 성소, 거룩한 곳. 이것을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을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8편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자, 여호와는 뭐하시니?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역시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성, 거룩한 뭐예요? 거룩한 산. 거룩한 선에서 극진히 뭐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우리를 비밀히 초막 속에 지키시는데 그것을 장막 은밀한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말을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성이며 나아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무엇이다? 성소다.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 그리고 그 같은 얘기를 또 다른 편에서는 하나님의 성 거룩한 무엇이라 산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이고 장막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는 얘기예요. 집이다는 얘기죠.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신광야 생활할 때에 장막을 쳐놓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어 놓고 시작을 쳐놓고 성소는 바로 언약궤를 모셔져 있는 곳이요 성궤가 바로 모셔져 있는 그곳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계신 곳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막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장막이라는 얘기나 하나님의 성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소란 얘기나 또한 하나님의 성 거룩한 뭐나 산이라 하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인데 표현을 뭐한 거요?
다르게 한 것이죠. 이를테면은 한 사람을 두고 남편 관계라고 한다면은 나의 남편이다 라겠지만은 또 이 자식 관계에서는 나의 뭐가 돼요? 아버지가 되고, 또 친구들 관계에서는 나의 친구, 뭐 이렇게 표현하고, 회사에 가서는 그 직책에 맞는 그 이름이 주어지듯이 한 사람에게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 주어진 이름이 다르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그러한 모든 곳을 일컬어서 표현은 다르지만은 초막이며 나아가 비밀이 우리를 환난에서 지켜주실 장막이며 바로 은밀한 곳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일컬어 거룩한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산은 하나님이 뭐 하시는 곳?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또 친히 세우신 그런 산이 바로 거룩한 산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산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산은 조직이라 했습니다. 근데 이 조직을 이 세상에는 수많은 뭐가 있어요? 예, 종교 단체가 있습니다. 종교 단체가 바로 산인데 또 조직체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시려 하는 산은 이 세상에 널려있는 수많은 산에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는 것이 뭐예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원리적으로 생각할 때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바로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임하여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수많은 종교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뭐 했습니까? 배척했습니다.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실 겁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원리로 이 땅에도 수많은 종교단체들이 있었지만은 주께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대로 뭐 하셨어요? 재림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재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재림 예수를 영접했다고 한다면은 그 종교단체가 그야말로 하나님이 거하시려 하는 산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모든 사람들이, 모든 종교단체가 재림 예수님을 모두 다 뭐 했습니까? 밀어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죽인 것 같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재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죽음으로 몰아붙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곳에 주님이 함께 할 수는 뭐합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당신이 거하시려 하는 산을 신이 뭐 해야 됩니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조직체를. 그래서 이 세상 수많은 종교단체의 산에 속하는 종교단체는 무슨 목사님이 계신다고 한다면은 목사님이 계신다고 한다면은 강도사가 있고 전도사가 있고 또 그 뒤로 쭉 있습니다. 조직이.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거하시느냐? 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과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자, 너희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요. 그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에 능력이요. 이래서 총칭하여 성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1차적으로 이런 조직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사도를 주축으로 해서 세워진 조직체가 바로 뭐예요? 이 조직이었습니다. 그대로 이끌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어떤 조직이 이 조직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도 다 저기도 다 이 조직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1장 14절 말씀에 역시 성곽으로 오시는 재림 예수께서 12기초석을 뭐하게 됐습니까? 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12사도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오시는 재림 예수도 바로 몸된 재림 예수께서 안 돌아가시고 이 땅에 계신다고 한다면 이런 조직이 필요치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돌아가셔야 하겠기에 이 땅에 당신의 몸된 교회를 뭐 하신 거예요? 세우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역시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성도지요. 이런 조직체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바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 바로 어디밖에 없어요? 새 예루살렘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 단체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단체가 바로 조직입니다. 근데 이 조직은 다른 말로 뭐라 했습니까? 산이다 했습니다. 누가 거하시게 하는 산?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산. 우리 자신들을 보고 자신들을 놓고 보면은 얼마나 조직이 미약하고 작습니까? 근데 여기에 여호와께서 거하시니 저들이 뭐한다? 시기한다. 원리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과연 저들이 우리를 시기할 때가 언제냐? 지금 아니에요. 이런 조직이 점점 세상 사람들에게 모여질 때, 알려질 때, 그때 비로소 뭐하게 돼 있다? 시기하게 돼 있다. 그러나 원리적으로는 우리는 일단은 도망가라 했으니까, 산으로 뭐하라 했으니까, 도망가라 했으니까 일단은 그 산이 어딘가를 말씀의 원리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찾아봐야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했고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뭐한 것 같더라.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뭐예요? 장막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이 누구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저 우주 공간 어디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 세상에 계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장막에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고 저희들도 하나님과 함께 함께 하는데 그런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모아심에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저 것들이 다 뭐였습니다? 지나갔습니다. 바로 여기가 새 예루살렘이고 나아가 이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요? 거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의미는 뭐가 어디서 내려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드러난다, 나타난다. 누가 와서 재림 예수께서 오셔서 이런 조직으로 우리를 모아서요 이 땅에 세워 놓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곳이 다름 아닌 바로 여호와께서 거하시려고 하는 뭐예요? 산이다 이겁니다. 이 산으로 모아라,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서 깨달아 보면은 이사야 2장 2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 산이 진짜 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읽어보세요. 만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만일에 끝날에는 여호와의 무엇이? 여호와의 전입니다. 여호와의 전의 뭐예요? 산이라 그랬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당신의 당신의 그러니까 이게 궁궐정자예요. 궁궐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뭐가 있어요? 산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조직을 세워놓고 나는 여기 뭐 하겠다? 거하겠다. 그런데 언제까지? 영영이 나는 여기 뭐 하겠다? 거하겠다. 그러므로 믿으세요. 절대 주님은 이 조직을 절대 버리지를 뭐 하신다? 않는다. 영영이 여기 거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자, 이 땅에는 수많은 산들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종교단체가 뭐예요? 산들이다 이겁니다. 모든 산들 위에 꼭대기에 굳게 뭐 할 것이며 설 것이며 지금은 우리 주님이 여기 새 예루살렘 교회에 계시지만은 이 세상에 드러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난이라고 하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이 하나님의 거하시려 한 산을 세상에 부각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저들이 뭐한다? 바로 시기한다 이런 얘기죠. 읽으세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모든 작은 산 위에 뭐하리니? 뛰어나리니. 물론 진리적으로 말씀적으로도 어떤 종교단체도 우리와 겨누면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목소리 크다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해도 저 사람들은 그것을 아니다라면 그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믿었던 나의 하나님이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을 치유해주지 못하고 신뢰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전개될 때에 새 예루살렘 교회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바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은혜를 줄 때에 치유함을 줄 때에 아 하나님은 어디서 역사하는구나 라고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산들 위에 우리가 꼭대기에 굳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산. 그래서 산은 산이 무엇이다? 아니다. 산은 산이 아니다. 바로 조직을 말하고 여호와께서 거하시려는 산은 주께서 와서 보니 모든 자들이 주를 다 배척했으니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주께서 친히 당신이 거하시려는 산을 친히 이 땅에 창조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뭐한 조직? 만든 조직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말씀을 찾아본다면 수없이 많은데 오늘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릴게 지존자의 은밀한 것은 바로 초막이라고 하는 무엇이다? 장막이다. 근데 이 장막을 거룩한 무엇이다? 거룩한 산이다. 산이라 하더라. 바로 여기 주께서 뭐 하시려 한다? 거하시려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날 이 땅의 수많은 종교단체에서 말씀이니까 누구든지 다 인용해서 마치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은 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여기가 피난처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만은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앞으로 지금 나타나는 이런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앞으로도 큰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에서 내가 건진받고 구원받고 하려면은 진정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산에 도망해 있어야 됩니다. 도망하라 하니까 어디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 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뭐 할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대로 하나님을 대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 보호해 주시겠다. 그러므로 이 조직으로 와서 진리를 배워라 깨달아라 그리고 믿어라 그러면은 내가 구원해 주시리라 이런 얘기지 어디로 도망가라는 얘기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지존자 이게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시편 91편 1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이것은 일반 기독교인들도 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요즘에 많은 어려움을 또 대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 지존자는 누구랬어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은밀한 곳은 따로 있는 거예요. 아무데나 하나님의 은밀한 곳이 되는 것이 뭐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를 그 초막에서 비밀히 지키시고 그 은밀한 곳에 우리를 뭐 하신다? 우리를 그곳에 건져주신다. 은밀한 곳에서 건져주신다. 그 진정한 은밀한 곳이 어딘가를 알아야 되겠고 곳에 구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뭐하리로다? 우리가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는 부모가 잘 살면은 그 자식들은 그 그늘 아래서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요. 마찬가지로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가 거할 수 있다면은 얼마나 다양한 일이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날에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우리 모두는 여호와를 가리켜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진정 우리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지할 내 모든 것을 맡길 만한 그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되고, 그런 말을,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뭐 할 것이라 건지실 것이미로다. 극한 연병에서 뭐 하신다? 건지실 것이로다. 새 사냥꾼의 무에서 올무에서, 마치 사단 마귀가 올무를 놓고 죽음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뭐 해주신다? 건져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하나님 무슨 깃이 있겠습니까? 이를테면 암탉이 좌우에 매들이 매물 돌고 있을 때에 모든 병아리는 암탉의 어디에 날개 아래 뭐 하게 됩니까? 깃을 쫙 펴게 되면 그 밑에 다 숨게 되는 것이, 그것을 들어서 마치 주께서 우리를 보호해 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뭐하리로다? 피하리로다. 뭘 피합니까? 바로 환난. 여기는 연병도 있을 수 있고 마지막 대환난이라고 하는 그것도 있을 수 있고, 최후의 환난에서 우리를 바로 건져주신다. 그래서 그 그늘 아래 우리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날개가 진짜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뭐하고 있습니까? 보호의 날개를 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그늘 아래 뭐 해야 됩니까? 그 날개 아래 우리가 숨겨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뭐 방패와 손방패, 그러니까 모든 적으로부터 뭐 해줄 수 있는, 지켜줄 수 있는 여러 칼 또는 창, 이런 모든 곳에서 뭐 해줄 수 있는,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진짜 총칼을 빙자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진정으로 지존자의 은밀한 데 거한다고 한다면,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주님은 나의 요새요 주님은 나의 의리할 하나님이시다라고 굳게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백주에 이 황폐케 하고 파멸을 구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기서 밤이라는 것이 뭐예요? 돌아가는 이런 세. 또 말씀합니다. 자, 천이 곁에서 엎드러지나. 자, 이런 뭐 지금 현실에도 뭐 미국 같은 이런 데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뭐 코로나로 인해서 생명을 잃고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옆에서, 그런 우편에서, 좌우죠, 곁에서 좌우에서 큰 사람들이 죽어나가 가운데 보호를 받으려면 우리 하나님 위대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위대됩니다. 진짜 여호와라는 그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직 엎드러치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뭐하리로다? 못하리로다. 주님 보호 속에 있는 날개 아래 우리는 숨어 있는데, 피난하고 있는데, 이런 재앙이 온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뭘 한다는 거예요? 눈으로 다 본다는 것이죠. 천인이 만인이 내 곁에서 뭐 하는 것을. 근데 그 내 곁에서 쓰러지는 그들은 누구냐? 악인의 보응이,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로다.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구나.
나도 자칫 잘못하면 저들의 무리에 속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바로잡아주고 열어주어서 내가 이 진리를 깨닫게 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었기에 내가 저들과 같지 않고 이 재앙도 피할 수 있구나, 이런 말씀이죠. 자,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여호와는 말하기를,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라?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뭐했으므로? 삼았으므로. 지존자로 거처를 뭐했으므로? 삼았으므로. 우리는 주를 나의 무엇으로 삼고 거처로 삼고, 주는 우리를 거처로 삼는 상호간에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진정으로 나는 주님을 나의 거처로,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뭐했다? 삼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뭐랬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문을 뭐할 때? 두드릴 때 열어드리면 주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주는 우리로 더불어 우리는 주로 더불어 뭐하리라? 먹으리라. 그 관계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말씀이 오시죠.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뭐하리라? 알리라. 이 자체가 우리는 주로 거처를 삼았고 주는 우리로 거처를 삼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 관계가 되지 아니하고서는 이 하나님의 재앙이 내릴 때 우리가 주를 우리의 피난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오픈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활용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을 정작 잃을 사람들은 누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진정으로 죄인 예수의 말씀이 바로 진리일진데 진리의 말씀이 함께하는 새 예루살렘 교회가 종래에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가 의뢰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재앙이 우리 장막에 함께 할 수가 뭐합니까?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저는 여기서 누굴 지칭한 겁니까? 바로 지존자, 지극히 높으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신 것입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주께서 영적으로 다스리는 주님에게 속한 이런 영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다름 아닌 순교의 영들일 줄 믿습니다. 그 순교의 영들을 바로 우리들을 지키는 바로 지킴으로 주께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여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말하는 것이죠.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보내신 영들로 하여금 우리가 죽음에 또는 어떤 재앙에 빠지지 않도록 늘 뭐 해준다? 지켜주신다.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이런 말씀이지요. 자,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여기서 사자와 독사를 밟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자를 우리가 어떻게 밟고 독사를 우리가 어떻게 밟습니까? 물리면 당장 문제가 생기는데. 짐승들이 뭐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를 위협을 밟게 되면 자기에게 위협이 올 것 같으니까 당장 반사적으로 뭐합니까? 물릉.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자, 독사,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짓 목자들이 사자고 나가 바로 그들이 거짓 복음을 주어가지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으로 이끌고 있는 그것이 바로 독인이 독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렇게.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들을 뭐하게 돼 있어요? 밟게 되어 있습니다. 밟게. 그 자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뭐 발로 밟은다 말이 됩니까? 당장 쇠고랑 찰리겠죠. 진리로 그들을 뭐 한다는 거요? 무너뜨린다는 얘기죠.
진리로.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뭐 말씀의 원리만 가지고 진리니 뭐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뭐 하시는 함께 하시는 가운데 나타나는 진리의 역사는 누구도 뭐 할 수 없어요. 반박할 수가 없는. 해봐라는 얘기죠. 해봐라. 엘리야가 850명의 그 사단의 그 신들과 거짓 선자들과 싸울 때 해봐라, 해봐라. 안 되지 않느냐, 안 되지 않느냐. 원래 이 시대에 우리들은 바로 엘리야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힘을 힘입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능력의 역사로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또한 치유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주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뭐가 따르리니 표적이 따르니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뭘 받지 않아 병든 자의 손 얹은 중 뭐하리라 나으리라. 상황이 그렇게 전개될 때에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들에게 한번 기도하고 안수해서 나한테 해봐라 이겁니다. 해봐라. 되는가? 안 된다는 얘기죠. 안 된다는 얘기. 그런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그 말씀이 바로 왜 이루어집니까? 주님이 우리와 뭐하시니? 함께 하시니. 세상은 흑암으로 캄캄함으로 뒤덮을 때에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뭐가 있어요? 때가 있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지금 왜 안 됩니까? 이루어질 뭐가 있어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까지 인내하고 참고 믿은 자에게는 들어쓰실 것이로되 그 전에 세상으로 나가서 자기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발로 밟고 또는 사자와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뭐하리로다? 누르다. 이게 진리적으로 바로 누른다는 얘기죠. 거짓 목자들을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너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뭐하며 건지리라. 사랑해야 됩니다. 저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뭐하리라? 높이리라. 내 이름을 안다는 게 뭡니까? 이름 자체 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의 뜻을 알아서 바로 주여 주여 입술로만 주를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내 이름을 아는 것이지 하나님 이름 여호와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들어서 역사한다고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지요. 마지막 때는 다시 오시는 누굴 들어서? 재림 예수를 들어서 역사하시는데 재림 예수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감춰놓았던 것을 밝히 드러내요. 내 뜻은 이것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선포한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원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그것을 진정으로 아는 자가 내 이름을 모하는 자요 아는 자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저가 내 이름을 안정 내가 저를 높이리니. 마지막 날에 지금은 우리가 가장 낮은 데 뭐하고 있어요? 저에 있지요. 그때 비로소 우리를 높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지금까지는 우리가 간구하고 뭐해도 별 어떤 응답이 없는 것 같았지만 주께서 실행하실 때에는 진정으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간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 환난 때에 비로소 영화롭게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주님은 영원부터 계시고 영원부터로 함께 하시니 장수하시는 것이고 그로 우리를 도와주시니 우리는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무하리로다 보이리로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누구를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모든 육체가 뭐하게 되어 있어요? 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구원하신 노하리라 보리라. 이제 하나님이 어느 종교단체에서 역사하시는 정말로 하나님이 거하시려는 산을 바로
큰 산이 높은 산이 시기할 때가 바로 그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아무나 갖다 붙여서 마치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에게 마치 그런 양 그렇게 하지만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거하시라는 산은 따로 있다. 그 산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세우신 이 조직체를 말하고 이 조직체 속에는 주께서 주신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응하게 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참 잘 믿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만 견디고 또 견디어 인내한 것이 이제 와서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라고 옛말날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